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새해도 하나님께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광주 순복음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12강주리 귀한 승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영광이 가득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생명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는 주여 좀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열매로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광주 순복음교회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한상인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한수입사님, 남녀 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도 주님 드리는 12광주리 축복성에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금년 안에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할 때 기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그들은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만든 기치가 라틴어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자.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보자. 이런 뜻으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으로 신앙의 생활을 이뤄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신구약 성경은 신고 거둔의 법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믿음을 심고 구원을 거둡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거두죠. 기도를 심게 되면 응답을 거둡니다. 물질 심게 되면 고스란히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찬양 심어보세요. 오늘 6교구 찬양 잘했습니다. 기쁨을 거둡니다. 종류대로 거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코람데오 정신이 이겁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다 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정성껏 심어야죠. 농부에 정성이 있어야 알고 거둡니다. 씨앗 뿌리고 나몰라라 하면은 진드기나 뜸뿌기가 들어와서 잡초만 무성해지기 때문에 씨앗 뿌리는 농부의 정성이 물 주고 거름 주고 전지 작업을 하고, 정성이 사 가을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입니다. 또 하나는 종류대로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종류대로 심는 거예요. 배추를 심고 물을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충성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심게 되면은 심은 종류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성이 중요하고 종류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안 심은 자 못 거두고 안 심고 거두겠다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죠. 밤거리에 강도나 도둑은 하나도 심지 않고 남이니까 빼들어가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정성이 있어야 되고 종류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 나는 새들과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주님 만드셨습니다. 열매, 과실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눈앞에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복을 주님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느라,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것을 누리도록 주님은 허락해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강력적입니까? 이 귀한 축복과 은총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잃어버린 복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낙고선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죄짐을 주님은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몸 찢고 피 흘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주된 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속권을 회복했다는 소리죠. 제가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 아이 두 놈에게 재산은 없지만 밥그릇이라도 상속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 가시고 나서 그 재산은 없지만 저에게 조금 상속이 됐습니다. 왜?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복에 거는 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은 상속권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복 받을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열매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린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축복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약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알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나무를 돌보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 풍성한 열매. 예수님이 나무신데 농부가 거름 주면은 가지에게 직접 안 주지요. 나무 뿌리에 줍니다. 뿌리에 물 주고 뿌리에 거름 주고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무에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농부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가지치기 하죠. 전지작업이라고 합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잘리면은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 그러지. 왜 환난을 지내야 하느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정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가끔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농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양의 소실을 막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농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지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잖아요. 성질 나면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안 보이고 내 성질 부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어야 삽니다. 아무리 잘난 가지, 이쁜 가지, 열매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물떠난 고기는 죽지 않습니까? 줄기 벗어난 가지는 살았다나 일주일이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삽니다. 또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받습니다. 무엇을 받을까요? 농부가 주시는 신령한 거름을 받죠. 농부는 가지에서 직접 거름 주지 않잖아요. 나무 뿌리에 주면은 뿌리는 받아서 줄기로 쭉쭉쭉쭉 올리면 그게 가지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농부가 주는 거름은 우리가 붙어야 받는데 어떤 것을 받는가? 기도 응답 받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붙어야 기도 응답 받고 붙어야 또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붙어야 기도 응답 받고 붙어야 사랑을 받고 붙어야 주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괜히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어떤 데 이해 못하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만 사람이 싱거워졌어. 약간 맛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삼보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뻐, 기뻐, 바빠. 그렇잖아. 괜히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잖아요. 주님의 기쁨을 받는 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야 농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사명이 뭔데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는 뿌리에 나지 않습니다. 줄기에 나지 않습니다.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조랑조랑 맺게 되면 농부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깃들였는데 그 모든 보람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농부의 영광은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령 전도의 열매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요. 열매는 외적 열매 있고 내적 열매 있잖아요. 외적 열매는 전도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응답받는 것이 외적 열매고,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것은 내적인 열매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 가지를 구할 것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 앞길이 시온에로가 쫙 하고 열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 받는 게 1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건 안 되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인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첫째 1편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받는 복이고, 마지막 150편은 복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그 종류를 보니까 1편에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복받을 사람이고 악인은 복받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망할 사람입니다. 왜 망할 사람이냐? 악인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보면 알지만 쌀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바람 한번 불면 휙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복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아예 망할 사람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젊은 자매님이 결혼해서 5년 만에 아기를 어렵게 가졌어요. 병원에 가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저는 병원에서 말 안 해줍니다. 선생님 말해주세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맞잖아요.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죠. 건강의 복이든 화목의 복이든 사업의 복이든 직장의 복이든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고 소원이 있다고 반드시 내게 복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복은 복을 줄 수 있는 실력자에게 구해야죠.
돌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아무리 복 달라고 빌어도 실력이 없어서 복을 못 줍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선앙당에 물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복을 안 줍니다. 복은 복을 줄 수 있는 실력다. 다시 말해서 군대 말로 줄 잘 서야 복을 받습니다. 줄 잘못 서면 큰일 납니다. 저 군대 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전 대학 마치고 군대 갔거든요. 논산에 갔습니다. 친구 만났어. 반가운 마음에 친구 뒤에 줄 섰잖아요. 나중에 그 친구가 내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친구일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대목불이었거든. 미리 찍혀가지고 군대 왔는데 그 친구를 험한 부대 보내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그 줄을 잘라서 여기서 이까지 따라와 하더라고. 난 좋은 데 데려갈 줄 알았지. 이 덩치 가지고 이 키 가지고 제가 간 곳이 어디냐? 특전사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줄 잘못 서는 바람에 갔습니다. 그때 내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우리 때는 군대 생활 34개월 했기 때문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 70년대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저는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 받을 때도 복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야 합니다. 복은 누가 주실까요? 복을 만드신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기 만드신 하나님만이 공기를 주시고 태양 만드신 하나님만이 햇빛을 주시듯이 복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복 받는 벽이래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 방법은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궤. 악인들은 자기 궤로 자꾸만 우리를 꼬십니다. 교회 왜 가니? 좀 더 누워라. 좀 더 자라. 피곤하잖아. 주일 하루 쉬는데 뭘 그렇게 아침 일찍 교회 가야 되니? 저녁에 가라.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꼬시고 무책임하게 꼬시고 우상 숭배하게 꼬시고 동숭의 폐허 축제 그 인권 문제 아니냐? 동참해라. 악인의 꾀를 따르면 끝장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를 한문으로 보면 넉사자 밑에 아니비자가 들어가 네 가지 아닌 것 불법, 불의, 불신앙, 불천종 죄인들이 가는 길 쓰면 안 돼요. 의인의 길에 서야지.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배가 다니는 것 지멋대로 안 갑니다. 해로 따라갑니다. 비행기, 창공 지멋대로 가다가 사고 납니다. 항로 따라갑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가면 큰일 나요. 의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시고 양심의 법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편당 짓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경거치 않은 이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오만한 성경에 나오는 못난이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교만이, 자만이, 오만이 못난이 사명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소극적 방법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만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주일날 전할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뻐라 이러면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말씀을 능욕하지 마십시오. 절대 말씀의 사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설교에 푹 빠져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먹은 풀을, 건초더미를 소가 위장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끄집어내어 되새김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배어들도록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성경이 이렇지,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말씀 가지고 천지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있으라스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 갈라져라, 궁창이 나눠서라. 말씀 따라 천지를 주님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연걸어 익어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이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나 모든 이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물 근원에 내려가거든.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에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도 뿌리가 신의 근원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기업하기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복의 근원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 속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겁니다. 모래사막이라도 오아시스에서는 나무가 자랍니다. 왜? 뿌리가 물 근원에 받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런 나무는 어떤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쌀 농사 짓게 되면은 일모자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아주 더운 나라, 월남 같은 나라는 이모자 갑니다. 1년에 2번 쌀 생산합니다. 그래서 월남 같은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월남이죠. 수출 제일 많이 하는 쌀 생산국은 월남입니다. 월남을 한문으로 안남이라고 씁니다. 안남. 그래 우리 옛날 쌀 중에 바람에 후후 날아가는 쌀 알람이라 그래요. 알량미. 월남쌀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모작 해도 세계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사모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모작 축복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를 들어 식당이 사모작에 축복받아 보세요. 한철 장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손님이 그냥 덜꿀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식당입니다. 봄에는 새싹 비빔밥을 팔아요. 여름에는 둥둥 얼음 뜨는 냉면을 팔아요. 요즘처럼 유행인 평양냉면. 가을에는 갈비를 팔아요.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갈비탕을 팔아요. 사모작이잖아요. 한철 장사고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금년 한 해 광주 순복음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 열매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달에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며 쭉쭉 뻗어나가죠. 잎사귀가 푸르르게 쭉쭉 뻗어나가니까 성장의 복이 임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쭉쭉 뻗어나가니까. 공부하는 아이는 학력이 쭉쭉 실력이 올라가죠. 장사하는 사람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진급도 올라갑니다.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르게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천하가 좁다고 쭉쭉 뻗어나가니 그 나무 그늘 아래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분이 목회해도 교회가 잘 됩니다. 학교도 진학이 잘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가리켜서 만사형통이라 하죠. 반대말은 만사불통입니다. 큰일 나죠. 만사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만사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어떤 복입니다. 복은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의인은 뭔가? 복 받는 사람이고 악인은 무엇인가? 망할 사람이다.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야훼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죠.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비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 그런 분들과 친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 사귈 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친구 삼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아주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하고 친구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 곁에 가야 온기를 느끼죠. 불에서 떨어지면은 오싹 추워지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지만 멀리 가면은 받을 복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이건 본문 보니까 12절에 보세요. 자손의 복을 주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 딸 다 복을 받는 자손의 복입니다. 아들이 받는 복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는 것은 제목이죠. 제목감입니다. 여러분의 아드님이 제목되어서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좋잖아요. 이 수식에도 어린 나무로 못 만듭니다. 넣으면 구부러지니까. 나무젓가락 어린 나무로 못 만들어요. 휘어져 버리니까. 장성한 나무라야 제목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기둥 같은 나무, 창틀, 의자, 장성한 나무만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복, 어리다 장성한 나무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받는 복은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모퉁이 돌의 역할이 기둥을 받치는 거죠. 현모양처의 복입니다. 궁전의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궁중예법입니다.
임금님 진상품이라든지 궁중의 의상이라든지 궁중의 요리라든지 최고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요. 궁중 양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품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죠. 궁중의 양식도 아름답게 다 모퉁이 돌이라 기둥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모양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딸은 모퉁이 돌인데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아름다운 딸 되게 해주세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새해 인사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약 22년 전에 선교사 나가 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귀해가지고 처음 맡은 직분이 청년국장이었습니다. 그때 청년국을 처음 만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초대국장이었는데 청년 오니까 청년들 청년 선교회 있죠. 대학생 대학 선교회 있죠.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 코이노니아 선교회 있죠. 그 다음 프리즘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프리즘 선교회가 뭐지? 재수생들이래. 대학 못 돌아가고 떨어져. 그러다 재수생 선교회 할 수는 없잖아요. 희망을 주자고 해서 프리즘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 회장이 있고 여 회장이 있었는데 여자 회장은 지금 여의도 교회 주의 종으로 있고 남 회장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아이였는데 대학 떨어졌어. 재수했어. 나중에 자기가 기술을 목사님 나 대학 안 갈랍니다. 왜? 자동차 기술 배워서 중국 선교소라 갈래요. 착하잖아요. 그래 멋지다. 해봐라. 자동차 기술을 배우더니만 현대자동차 들어갔습니다. 대방동 가면은 현대자동차 AS 센터가 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22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이거든. 예. 제가 추리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예, 너 차장 돼야 되는 것 아니야? 아유, 목사님 차장 되면 안 돼요. 왜? 진급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왜? 과장까지는 노조 보호를 받지만 올라가면은 노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나 이대로가 좋아요. 연말에 이제 인사를, 전화를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유, 또 목사님께 선수 뺏겼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번에 대학 시험 쳤는데요. 어떻게 됐니?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서 서울대는 못 갔고요. 뭔 소린가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서울대는 못 갔고 한양대, 공대, 자동차과를 갔는데 4년 전학년 장학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랑입니까? 겸손입니까? 저는 헷갈리더라고. 내가 다시 난 너 자랑이냐 겸손이냐?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썩 못해서 서울대는 못 들어갔지만 한양공대도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학과 4년 전학년 장학금생으로 들어갔다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너나 너희 와이프 머리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농담 삼아 어떻게 애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하니까 목사님 비결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달라고. 아빠가 현대차에 있었고 아들이 자동차과 들어갔으니까 아들이 아빠 있는 회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4년 전학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뛰어난 자녀입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날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아들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들은 아들대로 제목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딸은 모퉁이 돌되는 복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다.
부모는 좀 덜 돼도 자식이 잘 되면은 보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받는 복은 물질의 복이 있네요. 13절 보세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야간 들에서 천천과 만번도로 번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곳간과 창고는 다르지요. 창고는 잡동사니 못 쓰는 물건, 버리기는 싫고 쓸 수 없는 물건 처박아 두는 것이 창고고, 곳간은 곡식 넣어두는 것이 곳간인데, 곡간에 있는 곡식이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며, 여러분 곡식 종류 100가지 아세요? 쌀, 보리, 밀, 수수, 조, 옥수수 6개밖에 안 되네. 난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이 복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 또 양들은 들에서 청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축복을 합니다. 양이 들에 있는 거 축복을 하고, 천천은 100만이세요. 동그라미 6개니까. 만만은 동그라미 8개나 억입니다. 축복을 합니다. 양이 들에 있어야지, 양이 우리에 가두어두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직업을 얻어도 양이 들에 있듯이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취미에 맞아야 되고, 재능에 맞아야 되고, 은사 따라 직장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번성할 수가 있죠. 천천히든 만만이든 복을 받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이 상업이든 공업이든 아니면은 군인이 되었던 사업가가 되었던 학자가 되었던 적성대로 하시고 재능대로 해야 천천과 만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 보면 수소는 무겁게 실었대.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암소가 아닙니다. 암소는 새끼 낳고 우유 짜는 소가 암소고, 수소는 일소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소가 빈술에 끌며, 이건 실업자죠. 수소가 나무 밑에 앉아 잠만 자며, 직장 이런 수소입니다. 수소는 무겁게 실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 여러분, 암소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기도 하고 우유를 빼내기도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일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게, 무겁게 실었다는 검정도 실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평강의 복도 있습니다. 14절 뒤에 보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맞는 일이 없으면 우리 거리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침노당할 일이 없다. 누가 우리를 침노할까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혹은 대적이, 사회에서는 라이벌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면은 끄집어 내리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험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졌잖아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것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그것 때문에 대적들이 그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고 또 풀무들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대적이, 사탄이, 마귀가, 라이벌이 우리를 침노하는데, 침노당할 일이 없다는 것은 편하다는 소리죠. 그만큼 좋고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가 막을 일이 없으니, 우리가 나가 막으면 긴장되죠. 힘듭니다. 피곤해집니다. 그
그 와중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막을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정도로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침노당할 일도 없고 막을 일도 없고 그 다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냥 평강이죠.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이 화목해지죠. 이 평강이 여러분 육체에 임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면은 그저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뭐 고기 먹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컵라면을 먹고도 하나님께 진정 감사가 나오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조심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예를 들어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중앙선 침범해서 내 차를 들이받으면 박살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만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한 5, 6살 정도 됐을 때로 기억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들 데리고 내가 갈 때 택시를 타고 갔거든. 서울에서 88도로 따라서 집으로 쭉 강남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졸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뒤에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덤프트럭도 보통 트럭이 아니라 스칸디아라고 하는 스웨덴제 덤프트럭 큰 거 있습니다. 그게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냥 택시가 날아가더니만 구석에 그냥 처박히는데 차문이 열리면 그때는 뒷좌석에 앉아도 벨트 안 찰 때니까 80년대 초입니다. 뒷문이 열리면서 아들하고 나오고 그냥 날아가는데 보니까 풀밭에 내가 툭 떨어지는데 조금 전에 아들이 또 내 옆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차는 폐차되고 운전기사는 완전히 크게 다치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빠와 아들은 그냥 풀밭에 앉은 채로 톡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년 안에 하나님께 새벽부터 이 아름다운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만 더 내가 간증할게요. 1976년 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8월 18일 날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북계군들이 미루나무 가지 자라는 미군 보나파스 대위를 그때 중위로 있다가 죽은 보나파스 대위를 미군 2사람과 한국군 인부 한 12여 명을 도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거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군에 비상이 걸리고 전쟁 일보 직까지 들어갔고 군대용으로 데프콘2가 발령돼. 1 하면은 전쟁입니다. 2 전쟁 직전에 포탕 장전하고 정군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했고 응징하라. 국방부 장관은 다시 전군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데 뽑다 보니까 특전사 걸리잖아요. 특전사가
1공수, 3공수, 5공수, 7공수, 9공수, 11공수, 13공수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부대를 뽑은 1공수가 1공수는 정군에서 제일 잘 싸우고 겁없고 이런 병사 64명을 골랐는데 내가 그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전부 장교 아니면은 부사관급, 중사, 상사 이런 분인데 일반 병인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거기 63명에 들어갔고 저희 부대가 전멸하면은 이전으로 들어올 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섰습니다. 저보다 군대 생활 몇 달 먼저 했으니까. 야, 그날 밤에 우리 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전쟁 나면 우린 100% 죽잖아요. 유서 수소 집에 보내고 머리카락 없는 머리카락 잘라서 보내고 손톱도 자르고 더블백 뿌려서 후방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부대는 식스린 총하고 실탄하고 그 다음 수류탄과 TNT를 주렁주렁 매달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 저기 1km 앞에 보이면 무조건 발사해 죽여라. 인증사진으로 죽여라. 우린 다 죽는데 100% 64명은 전멸당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다들 막 공포에 쩔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우리 대장은 중령이었는데 술 취해가 땅가에서 권총을 쏘고 이제는 끝났다고 그러고 제일 싸움 잘한다고 뽑은 사람이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싸우기도 전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 살았으니까 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엉터리라도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엄청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냐 하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막자마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듯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 보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전멸입니다. 맞지? 우리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립시다. 불교 신자인데 그러자 그러더라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자 그러더라. 나보고 자네가 인도해라. 겁이 들고. 나 설교를 듣기만 했지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예배인도 어떻게 하는 줄 나 모르거든. 어떡합니까? 경험이 없으니. 어차피 시편 23편을 생으로 10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시편 23편을 10번을 우리가 암송하고 나서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전부 다 겁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들어가서 우리는 적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가는데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일성의 명령으로 북해군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쳐들어왔거든요. 항공모함 2대가 들어오고 일본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고 막 주한미군이 총공격 태세를 갖추니까 김일성이가 이대로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철수하라 해서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빈 지피지만 우리는 지피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지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다른 용어로 불러요. 거기에 우리가 수류탄 던지고 그 다음 TNT 설치해가 다 박살냈죠.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여단장이 그 당시에 박희도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참모총장까지 된 사람이지만 이분이 미 8군 사령과 대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 위반이거든. 우리가 들어간 거는. 휴전 상태인데 우리가 무기 가지고 들어가면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군대에서는 30년 동안 비보도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신문에도 안 났습니다. 저도 30년 정도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했습니다. 훈장 바로 안에 기장은 하나 받았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나 북에 들어갔다 왔다. 뻥치지 마라. 안 믿는 거예요. 신문에 안 났는데, 뉴스에 안 나왔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제가 지금 특전사 가서 고생 좀 하다가 돌았나. 이야기 30년 동안 난 말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2007년에 30년 되고 나서 신문에 비로소 나오더만요. 그 뒤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구나. 자,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열매를 맺읍시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과 생활과 육체의 건강의 복이 열매로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 구역장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가득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